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가다가 아이 이거 아니네 또 저렇게 가다가 이것도 아니네 저렇게 가다가 이게 막 갈짓자로 막 가 이렇게 가지고 뭐 제자 훈련 좀 배워오면 이제 제자 훈련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성령 운동 하면 이제 막 또 성령 운동을 해. 요새는 또 두 날개가 떴어. 또 두 날개로 막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G12 또 G12 하자. 막 뭐 이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던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좀 더 있어 봐봐 이제 그래. 뭐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거를 미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오늘도 균형이 잡히고 평생도 균형이 잡히는 시작. 오늘도 균형이 잡히고 평생도 균형이 잡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우아래도 균형이 잡히고 옆으로도 좌우로도 균형이 잡히고 그게 가장 성숙된 사역이라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아래의 균형도 맞아야 되지만 좌우의 균형도 크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아래의 균형도 맞아야 되지만 좌우의 균형도 맞아야 된다. 시작. 손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말로만 하면 돼. 그냥 옆에 사람 목을 치려고 그러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죠. 12제자를. 12제자가 그 당시로는 누구요, 이제?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 다음에,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70문도를 부르죠. 70문도가 요즘으로,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인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요 사도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 목사가 뭐야, 목사가? 목사님, 그래야지, 이놈아. 내가 나를 목사라고 그러는 거지. 네가 목사라면 안 되는 거야, 이놈아. 너는 목사님,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있는 70문도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누구요? 아니지.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재직이란 말이에요, 재직.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재직이나 성도나 똑같이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주님은 믿는 자를 부르면 뭘부터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성경에 의거하면 여러분에게도 션찬을지라도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집사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비슷해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지. 그 다음에 세운 게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 그러면 요리 딱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초대교회 뭐가 되겠어? 집사가 그랬지. 집사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 성도가 되겠지. 예수님만 재직, 믿는 자 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목사, 집사, 성도를 똑같이 이렇게 이해는 돼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해나갔는데, 자,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제일 그래도 믿음이 시원찮은 게 이렇게 셋 중에 어딜까? 그렇지. 여기가 제일 그래도 시원찮다고 보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자가 하나 나와. 뭔 여자요? 이름하여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예? 사마리아 여자라고 안 하고 보통은 뭔 여자라고 그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있잖아. 뭔 여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하러 갔어? 에? 음식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또 깨달으세요.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를 행하신 분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도 매번 능력을 해서 잡순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있구나. 사 먹을 때도 있구나. 사 먹을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참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다양성. 시작. 다양성. 그래. 다양성. 이 다양성을 모르고 획일성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획일성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양성. 시작. 다양성. 근데 목사님들 보면 이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고 꼭 획일성으로만 나가려고 그래요. 획일적으로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통일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애들까지 하면은 한 2만 명을 먹였다. 그런 주님이 40일을 금식할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만들어 먹었어? 안 만들어 먹었어? 그러면 주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안 쓴다는 거지.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원리가,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능력보다 우선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그것이 예수님이야.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능력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능력을 앞세워 가니까 그 좋은 능력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천하 없는 능력보다도 앞서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 근데 우리는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시고 그냥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문지르고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 이렇게 좀 이단의 오해를 받는 분 설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만 부흥되면은 이단이고 무엇이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부흥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옳게 부흥해야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허물과 뭐를 다 덮어주고 커버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크냐 적냐만 따지지 말고 옳으냐 그르냐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네. 크냐 적냐, 크냐 작냐 요것만 따지지 말고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십자가잖아. 또 크냐 적냐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사실만 맞으면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2번 물어봐야 돼. 내 박자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큰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속에 오름이 있어야 돼. 큰 속에 오름이 있어야 된다. 시작.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거의 별로 없어. 그냥 무조건 꽝 잡는 게 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도라만 가도 서울만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면 돌로 떡 만들어 먹었죠. 근데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신 자신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굶주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속에서 그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그거는 지금 뭐 누구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자기 시작하니까 먹어버리자. 그러니까 적어도 능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게 벌써 출발이. 근데 오늘날 대부분 능력받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쓰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건 원리에 맞아. 그러나 돌이 떡 돼버리면 세상 개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안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날 능력받은 주의 종들을 보면 왜 문제냐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얘기할 테니까 이제 그냥 왜냐하면 이거 너무 알아듣는 걸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신경이 있어서 안 되겠어. 왜냐하면 어리헌 거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좀 뭔가 야물딱씩 알아듣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그냥 그 못 알아듣는 걸 그놈을 알아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 골치가 딱딱 아프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민생고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런 능력도 썼지만 때로는 뭐도 했다. 사 먹으러 갈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써먹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물어서 써야지. 아멘?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있는데 여자가 낮 12시입니다. 우리로 6시니까 낮 12시에 그래. 낮 12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더워가지고 그때는 다 쉬는 시간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들은 물 들어올 때 되게 이렇게 뭉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혼자 왔어.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독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 말 못할. 가지고 이제 물을 떨어오니까 예수님이 목말하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마려우시면 유대인 남자가 취급도 안 해주는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까? 정말 목마르시겠어요. 정말 목마르신가 봐요. 하고 줘야 되는데 이 푼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무슨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런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같은 우물가의 여인인데 우물가의 여인이 같은 우물가의 여인인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남자로 봐서 어머나 무슨 남자가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같은 우물가의 여인인데 리브가는 남자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목마른 사람으로 봤어. 참 이런 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며느리를 아무나 고를 수 없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골라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기 뭐하니까 자기 종 중에 좀 지혜 있고 신실한 놈을 데려다가 안수해가지고 보내. 네가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 골라오거라. 그러니 어딜 가서 여자를 찾아오냔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요. 참 나는 그런 것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뭔가 해내는 사람은 신불신단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 아브라함네 하나님, 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의 종보다 기도 더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롯이야, 롯. 롯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 롯은.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를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주인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하나님도 아니여. 누구네 하나님? 주인님 내 하나님. 나로 순적히 우리 주인님 아드님 며느리감을 얻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야. 순적히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얻어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탁 주는데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 그렇지. 나이트로 가면 돼, 안 돼? 잘 들어, 이 바보들아.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하고 결혼해 살으니 복잡한 거요.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는 데서 만난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그게 평생 근심을 덜지. 아이고, 오다 같아가지고.
남자도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해지는. 우물가. 그래가지고 우물가에서 기다리면 여인이 올 거다. 그때 하나님, 주인님네 하나님,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그러면 나에게 물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는 여자가 있다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딱 근데 그게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요. 그 기도가 왜 그런지 이제 들어봐봐. 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딱 있더니 대번에 누가 물을 길러와. 리브가가 그때에 아브라함 종은 기다릴 때 이런 얘기는 천기의 기밀을 누설하니까 내가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물 길러 가라고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에 다 쓸 수가 없지만 너 물 길러 가라. 그러한 감동은 어떻게 그런 걸 돈 주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 감동을. 그러면 하나님만 감동을 주겠어? 마귀란 놈은 가서 죄절하고 감동을 또 주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여자가 뭘 어떻게 했는지 아직 밝혀지는 않았지만 카드빚 몇 천만 원 치고 세상에 자기 아기를 안고 못 빠져나가게 안고는 한강인가 어딘가 빠져주고 동반 자살을 한 거야. 그런 여자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 번만 들었다면 야, 이 등신아, 그래 내가 사정은 이해가 된다마는 그래도 죽으면 되냐 그래. 그래도 죽으면 돼. 여러분 나도 알아요. 카드빚이 얼마나 쪼들리는가를. 그러면 뭘 쪼들려. 그냥 쪼들리다 안 되면 감옥을 가. 우리 교인 친구가, 우리 교인네 친구가 지난번 IMF 때 어떻게 잘못해서 부도 많이 났잖아요. 가지고 막 빚독촉을 하고 막 전화를 못 받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다 결국 경제사범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이제 위로하러 감옥에 이제 문안을 간 거예요. 신방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면회를 갔잖아. 갖고 이제 그러면 유리창 사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위로하느라고 아유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에서는 말이 자네도 빨리 두르게. 여기 세상 편안해. 전화 받을 일도 없고 쫓길 일도 없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갚아야지. 지금 700만 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700만 명 정도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참 어쩔 수 없는 분도 있고 억울한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속못 차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못 차린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뭘 어떻게 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무서운 줄 알고 부지런히 벌어 갚고 이겨나가야지.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 자살은 하면 안 되지. 뭐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자살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옷을 자주 안 바꿔줘서 그러지. 또 반찬이 부실해서 그러지. 그래도 거기 가서 죽지는 않습니다. 다 그래도 살지. 그러니까 요지는 죽지는 말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이제 갔더니 이제 물 길러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는 말이요. 세상에 얼마나 목마르우실까 하고는 물을 주고는 세상에 약대는 얼마나 뭘까. 이게 왜 훌륭하냐면 사람 목마른 걸 생각하면서 약대 목마른 걸 생각할 줄 알면 굉장히 사려 깊은 여자라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딱 보니까 일단 외모는 됐어. 리브가가 이뻐. 일단 이 외모는 됐어. 이제 뭐만 되면 되겠어. 마음씨만. 그런데 딱 물었더니 그러니까 뭐 받은 거예요 이제. 응답을 받은 거잖아. 참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해. 아이고 진짜.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짜. 여러분은 모르지. 교인끼리만 상대해서. 나는 안 돼. 이 아브라함의 종의 지혜를 보세요. 응답이다 하는 순간 막 귀걸이, 코걸이, 팔걸이, 목걸이 금덩이로 발라버린 거예요. 이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 예? 응답이다 싶으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투자를. 그냥 막 아니
물 주고 약대 물 먹였더니 막 세상에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 코걸이에다 팔찌에다 막 떨어져 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여자는 느닷없이 송금으로 발라버렸으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얘기하는 순간 자치지운용을 얘기한 거예요. 야사야사해서 우리 주인집 아들이 신랑감이 참 괜찮은데 괜찮긴 뭘 괜찮여. 노총각이여. 네.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응답이야. 네가 딱 걸렸다. 그러니까 헛모 그래요 하고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해가지고 이제 저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이 딸이 이제 아빠는 딸 의견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여지껏 지금 얻어 찾는데 안 논다고 하면 다 견해놔야 하잖아. 진짜 목사님 부목사를 둬도 아브라함 종 같은 부목사를 둬야 돼. 딸 보고 이렇게 쓴소리 한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참고적으로 난 여러분 아무 감정 없어. 난 진짜 여러분 진짜 사랑해. 아멘? 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인이라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 내가. 솔직하게 내가 나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냥 여러분은 좋은 거요. 아니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기 왔어? 아니요. 그냥 목사님 때문에 온 거야. 목사님 때문에. 왜? 내가 존경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난 이렇게 내가 와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성가대가 아마 지휘자는 오늘 뭔 찬양을 할까 고민을 했을 거야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저 곡을 했을 텐데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닌데 부흥회 때는요 고상은 찬송하는 게 아니요. 그간에 한 찬양 중에서 최고로 은혜롭고 화끈하고 좋았던 거 한 번 더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찬양은 설교하고 다른 게 설교는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면 재탕이라고 싫어하는데 찬양은 한 노래 또 오고 한 노래 또 오면 히트송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래하고 말씀하고 다른 거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큰 음을 뭘 할까 하고 막 악보집을 뒤적거리고 해서 신경을 써서 고른 게 그걸 거라 아마. 예. 그러니까 그 수고는 알지만 노래가 처지잖아. 이 노래가 부흥회 때는요 준비 찬송을 해도 부목사님도 잘 들으세요. 부흥회 때는요 이것저것 할 거 없어. 들있다가 이렇게 몇 개 하다가 그냥 힘 있는 거 오면 그냥 그것만 계속. 조용필 씨는 지금도 돌아와요 부산항에요. 부산항 돌아온 지가 언젠데 지금도 돌아와요 부산항에. 예? 퇴진하시는 지금도 옥경이 송대가는 지금도 쿵짜작 내 박자 속에 그게 노래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한번 누가 올지 모르지만 신경 쓸 것도 없어. 그간의 헌중에서 제일로 은혜롭고 제일 화끈하고 제일 좋은 거 그거 한번 확 하는 게 신경 쓸 것도 없이 좋잖아. 예. 그게 뭐가 부족한 거냐면은 은혜의 감각이 부족한 거야. 느릿느릿하다가 통성기도 들어가기 전에는 빨리 하다가 팍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지 찬송에 불이 붙어야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어야 말씀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어야 기적에 불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고. 두 번째, 여기 부목사님들 많으니까 잘 들어요. 왜 교회에서 부목사를 씁니까? 목사님이 손이 다 미치지 못하고 다 안다니까 그거를 목사님을 대신해서 쓰는 게 부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무슨 고용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부분을 내가 하여튼 담임 목사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해서 맡겨진 교구마다 부흥을 시키면 얼마나 교회도 아름답고 그렇게 부흥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리라. 이런 자세로 해야
교회도 보람되고 본인도 좋지. 그저 그냥 어영부영. 물론 본인은 어영부영 한다고 안 하겠지만 내가 어영부영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딱 내가 담임 목사 되고 나 같은 부목사를 두어보면 금방 알아. 지금은 몰라. 지금은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봐야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쓰는 이유가요. 나 실습전도사 내가 3년 해봤거든요. 딱 만 3년 하고 그만뒀는데 3년 실습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라는 거 새끼 전도사 나 한 명밖에 없었어. 세상에. 담임 목사님은 대예배 뭐 어른만 하고요. 내가 주일학교부터 중등부, 고등부, 성가대 다 맡아서 했었어요. 성가대 지휘까지. 지휘하고 내려가서 또 설교하고 또 학생 예배하고 막 또 청년 예배하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방학 때 애들이 그냥 놀더라고. 그래서 애들 노는 이 부흥시킨다고 학생들 모아놓고 그냥 나 혼자 우리 중등부 부흥이도 내가 하고 그랬어. 열심히 했어. 아주 열심히. 그런데 내가 그만두니까 전도사를 4명을 썼대.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4명 역할을 나 혼자 다 한 거야. 사례비 6만 원 받았거든. 성경대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지금 부목사님들이 그런 열심을 가질 때 교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부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나 더 칭송 속에 축복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대다수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내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금땡이한테 이런 신실한,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서 골라도 그렇게는 못 골라올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갔어도 이건 신실 종이, 그러니까 그냥 금땡이를 발라놓으니까 그냥 탁 해서 이삭을 결혼을 아주 제대로 시키잖아요. 여자 잘 골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도 리브가는 같은 우물가의 여인인데 리브가는 얼마나 목마르실까 이렇게 말하는데 요 작것은 어머나 무슨 남자가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뱃속에 생수와 같이 솟아나리라. 어머나 그런 물 있으면 나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물 길러오는 것이 이 여자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고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고역이었다. 여자가 물 기른 게 고역이면 무엇이 안 고역이냐? 그거는 물 기른 것, 단순한 물 기른 것 말고 어떤 어려움이 그 여자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몇 명이요? 남편이 6. 남편 6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남편이 없는 거는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남편 껄떡병 걸렸어, 이 여자. 잘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숫자는 많은데 내 마음에 의지할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한 남자인데 꽉 찬 남편이 있고 어떤 여자는 6이나 있는데 남편이 없고, 내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 사랑이 머물지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한 남자 떠나가고 자꾸 떠나가니까 이 여자는 이제 이 남자도 뭐 할 거다?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야. 왜 이런 거 있죠? 사랑하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금 보고 있어, 자기가. 그런데도 보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는데도 꼴보기 싫은 사람. 지금 없어. 안 보여.
그런데도 뭐 배기 싫어? 나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남편은 어때요? 에? 아이고 저거는 아주 여수같이 대답은 잘하네. 집이가 신랑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 말이요? 집이는 그럴지 몰라도 신랑은 안 그렇겠어 내가 보니까. 먹어도 배고픈 거 있죠?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먹어도 배고파. 그러니까 배고픔을 위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피에서 느끼는 거야. 배고픔은 위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피에서. 그러니까 위에는 배가 불렀는데 뭐에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피가. 그러니까 아직 위에서 피로 영양이 안 갔기 때문에 배가 부른데도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 어차피 뭐 못 알아듣는. 어떤 때는 위가 비었는데도 배가 안 고픈 거 있죠? 그죠? 먹은 게 없는데도 그게 왜 그러냐? 피에 뭐가 지금 충분하니까 그래. 영양이. 그걸 다시 또 얘기하면 세포에 영양이 팡팡하게 들어와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세포에 영양이 모자라면 먹어도 아직 그 영양이 세포까지 도착이 안 됐으니까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사랑도요. 너무 사랑하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이 꽉 차면요. 눈이 안 띄는데도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 6이 있지만 남편 같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목마른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거야? 남자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여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태국 여자, 어머, 이니 선지자네? 뭐네?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으로 선지자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기 점쟁이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뭘 알아맞추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점쟁이요. 성경에서는 선지자. 선지자는 뭔가를 아는 선지라는 거, 선지, 먼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선지. 근데 오늘 목사님들 내 삶 속에 선지적 능력이 없어요. 제사장적 능력은 있는데 선지자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줘야 할 선지자적 기능과 능력은 없고 그저 제사장적 기능만 있어.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사장적 기능은 많은데 선지자적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물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준비한 말씀 속에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무슨 상태로 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예언자적 능력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 이거요. 그런 기능이. 오늘날 강단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져서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을 대화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이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펄펄 뛰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펄펄 뛰면서 물 길러 온 물통을 내려놓고 마을에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그 여자의 품행이 좋아, 나빠? 나빠. 그 여자의 말이 신뢰성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행도 나쁘고 신뢰성이 없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가 못 되어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그 시간에 보통 선선할 때 물 들어오거든요.
일반적으로도 저녁밥 하기 전에 6시 밥 들어가면은 4시나 해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손을, 근데 이건 12시 왔으니까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오니까 사람이 싫었던 거요. 그런 여자도 메시아를 만나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믿더라. 자,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아주 근신분열이 바보, 신랑 여섯 있는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랑이 몇이요 지금? 하나잖아. 우리도 많아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 이제 요즘은 이거요. 신랑이 6 있는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는데 신랑 하나인 여자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거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내 삶의 변화가 오고 그 변화 속에서 전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장녀도 메시아 만나면 전도가 된다 이거요. 고주망태기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님 만나면 전도가 된다 이거요. 하물며 착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전도가 왜 안 되겠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1200만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난 인격적 체험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든지 간에 실신문도 채직이든 간에 법사관 간에 이건 직분적 문제가 아니고 나타나는. 그러면 보세요. 이 목사 속에도 꼴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요. 여기 재직 집사 속에도 꼴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니골라요. 근데 가룟 유다하고 니골라하고 내가 또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요런 공통점이 나와. 12제자를 쭉 소개하다가 이거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 7 집사 소개, 이것도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위험하다, 이거. 그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 왜? 도초병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적군이 어느 놈을 잡아뜨리지? 그치, 앞에 놈을 잡아뜨리면 싸워야 되니까 뒷놈을 잡아뜨리라고 이불을 닫아갖고 들어가고 숲속에 가서 죽여놓고 옷 갈아입고 나가 따라가지, 뒤로. 절대 마귀는 앞에 놈을 건드리기가 좀 뭐하고 어느 놈을 건드린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마귀가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지. 보세요. 12제자 속에도 가라지가 있고 마귀의 밥이 있고 집사 속에도 그런 것 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왜 없겠는가? 공통점이 있어.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 그렇지. 가룟 유다가 기도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 마귀한테 해야지. 시황지가 마귀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보낸 놈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귀한테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회개했겠지.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은 목사든 재직이든 성도든 간에 뭐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게 잘못된 사람은 목사든 재직이든 성도든 간에 뭐가 안 된다?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직분만 갖고 그 현상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본질을 갖고 얘기해라. 당신이 기도가 잘 되는 성도냐? 본질로 해야 돼. 당신이 기도가 잘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겠냐? 뭘로? 기도로. 그것이 오늘 안 된다면 내 지금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기도는 죄가 막어. 그러면 기도는 뭐가 뚫냐? 회개가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죄가 막고 뚫리는 건 회개로 뚫리는 거예요. 시작.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뭐를 잘했어? 대화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뭘 잘한 거예요? 기도를 잘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는 어디로 숨어버렸어? 대화가 단절된 거지.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된 건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뭐가 단절된 거예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뭐가 가로막혀 있다 그겁니까? 죄가. 가룟 유다가 죄가 가로막고 니골라가 죄가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는 거야. 아나니와 삽비라가 기도가 됐다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다 공통점이. 기도가 안 되니까 결국 기도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안 된다?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말하자? 기도와 전도로.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냐 그 말이죠.